오늘은 예레미야 41장 말씀 통해서 인생의 두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그다랴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는 유다 왕실의 종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드기야 왕에게 갖은 모욕과 수치를 주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어찌 보면 유다의 총독은 유다 왕실의 혈통을 계승한 자신의 몫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다랴를 몹시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이스마엘에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 바알리스의 사주를 이스마엘이 이제 받게 됩니다. 암몬은 항상 유다 왕국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국이 패망한 지금이 유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다. 자신들의 국가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암몬 왕 바알리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된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암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찬석상에서 그다랴를 살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리고 이 총독부가 있는 미스바의 유다 군사와 바벨론 지역 수비대를 격파해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 이 80여 명을 10명만 남기고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4절에서부터 오늘 8절까지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서 이스마엘은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요. 요하난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 그다랴를 돕던 방백 가운데 이 총독부의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이 반란 소식을 듣고 즉각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 동북쪽에 있던 기브온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포로들은 다시 요하난에게 되돌려졌고 또한 이스마엘을 쫓던 부하들도 8명만 제외하고는 요하난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반란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요하난은 반란을 진압하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유대 땅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서 총독이 살해된 마당에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자신도 그것에 대한 문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유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명의 실패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마엘의 명예욕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유다 총독이 된 그다리아는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귀족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다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그다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어찌됐건 그러면은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고 그다리아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민족이고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마엘 그는 개인적인 명예욕으로 그다리아를 살해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러한 그 지나친 명예욕은 우리 인생에 패망을 가져옵니다. 높아지려는 지나친 명예욕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이게 사실 정치가 마약보다 끊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고 뭐 민족이고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경계하고요. 우리가 욕심을 내면 망할 수 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벨탑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요. 이스마엘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70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악한 자, 자비가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자비를 얻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악하게 우리가 대할 때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씨를 하나님이 금해놓은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스마엘은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 80명을 살해할 때에 10명을 살려주었어요. 왜 10명을 살려줬느냐 하면 10명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감추어져 있는 밭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10명을 살려준 것은 그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이고 70명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아마 70명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다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너무 여러분 욕심내고 살지 말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혁격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총독 살해에 대한 이 바벨론의 추궁이 두려워서 결국 백성들과 애굽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패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요한안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두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